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제주도에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금주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가 깊이 새겨진 6.25 전쟁이 일어난 그날이 금주에 있습니다. 75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요. 그리고 결국엔 민족을 남북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6.25가 올 때마다 이 날을 기억하죠. 단지 과거의 슬픔을 되새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던 우리 선조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전쟁과 분열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줄로 압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가,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이 없으신가? 예배죠. 그렇죠, 장로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내가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가 참된 예배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였는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형식적일 때도 있었고요. 습관적인 예배가 있었고요. 그렇죠.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배요. 예배가 가장 우선이 돼야 돼. 응?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후에 다른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NLT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 spirit이라고 했고 in truth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라는 이 말씀 속에서 진리로라는 말은 그래도 비교적 해석하기가 쉬워요. 이 진리로, in truth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으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라고 하는 인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마음, 어떤 걸까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세요? 뭐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여기가 그냥 뜨거운 용광로와 같이 불타는 것 같으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느냐?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송아지 사건이 머리에 좀 이렇게 많이 떠올랐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올라간 모세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오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아요. 밑에서 기다렸던 백성들이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 저 시내산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백성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아론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뭐를 걷어요? 금부치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녹인 후에 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금송아지 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말이요.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런데 이보다 더 참담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그렇죠?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저는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상을 만들었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일, 지나치게 예배의 물질적인 것을 동원하는 일,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조작해 보려는 이러한 일들, 모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로막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라는 이 말, 정말 이 말이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으로라는 이 말씀을 말 그대로 인스피릿, 말 그대로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요, 사람과 덕담과 뭐 다른 일을 하러 나온 건 아니고,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제일 처음은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중단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의 영이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시간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자,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럼 찬송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찬송을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찬양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배소서 5장 19절에도 보면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뭐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의 가사와 곡조를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가사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찬송을 성경에서는 그것이 영적인 노래다, 그것이 올바른 찬송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할 때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고 찬송할 그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것. 예배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렇죠. 기도도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NLT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그리고 모든 경우에 영적으로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기도하세요. 영적인 노래를 영적으로 부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모두가 영적으로, 인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기도 생활의 중요한 열쇠가 성령의 도우심.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다고 그래요, 쉽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응?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냥 무릎만 꿇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이런 분이신가요? 아니면 나는 기도만 해서 한 1, 2분 지나면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많아요. 대부분 기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어디에도 기도가 힘든 일이야
라고 기록된 말씀이 한 곳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는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뭐를 따라서 기도했대요?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늘 하시던 대로, 그렇죠? 늘 몸에 배어서 하시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힘든 일이었다면 예수님도 기도를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는 기도가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왜 예수님은 기도를 힘들어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두 가지 결론을 좀 찾아봤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법을 알고 계셨다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무엇이든지 알고 하는 게 쉬워요? 모르는 게 쉬워요? 알고 하는 게 쉽잖아. 모르고 하는 것은 막 시행착오도 일어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고 하는 일은 확신도 들지 않아요. 알고 하는 것이 훨씬 쉽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응답되는 그 즐거움을 알고 계셨구나. 그러니 기도가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 기도 계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셨고 그 응답받는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기도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의 뜻에 맞추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누구의 뜻에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고 있나요? 감사한 일이에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뜻에 맞춰져 있느냐? 내 뜻에 맞춰져 있어.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 옮겨주세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응?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그죠? 당신의 마음 뜻대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찾으면서 그 뜻에 순종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잠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조금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점을 우리가 붙들면 이 말씀은 정말 귀하고도 쉬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한결같이 인간으로부터 제물을 받고 뭐를 강요하냐면 인간의 희생을 강요해요. 인간의 희생을 강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데 그것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세상 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 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 권력을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누리기 위해서예요. 이게 세상 영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의 영을 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 편지를 쓴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을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오늘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를 드리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의외로 많이들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적, 그 아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영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나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나의 이 아픔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참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 부모가 자식 마음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과도 똑같은 것 같아. 아빠의 자식이고 엄마의 자식이니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뭐가 들기 전엔 몰라요. 뭐요? 철이 들기 전에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철이 좀 들어야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시집 장가 가서 아이를 낳고 키워가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응? 저는 8남매 중에 남자로 막내 7번째라서
그래도 제일 제가 어릴 때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제가 제 어릴 때 어머니 아버님이 여였어요. 난 제일 부러운 게 제 친구들은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셔. 장남들이라서. 그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늘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를 이런 마음으로 키우셨겠구나. 그죠? 이런 마음으로 보살펴 주셨겠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될 때 마음이 미어지지요. 그 마음이 미어질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믿음 생활이 가능하지 않고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올바른 예배 생활이 불가능해요.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것이 아닌 참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해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율법학자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삶의 은혜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애쓰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통하여 신앙의 삶을 굳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이며 내가 풍요로워질 때 모든 이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